능력 되시네. 마귀 원수 강하나 주님 곁에 계시니 누가 대적하랴 우리 대장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쫓기는 원수들. 우리 대장 되신 주 끝까지 지키리라. 모든 정복자보다 더 강한 우리들 주 그리스도 우리 안에 크신 능력 되시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느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이 복된 하나님 경배의 날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이런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정말 큰 영적인 싸움이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이런 육신의 이러한 정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지럽히고 정욕을 사용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사탄은 그런 부분들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탄은 또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협적인 이런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또한 이것들도 이렇게 마음을 더 어지럽히기 위해서 이러한 대내외적인 이 정치적인 요소들을 또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판결이 나와서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를 어느 정도 일부 허용하게 된 것들은 그래도 하나의 큰 성과입니다. 법원이 일부 바로 교회 그 헌법에 관련된 부분과 법률에 대해서 호소하는 이러한 부분의 일부를 받아들여 가지고 제한적인 대면 예배를 허락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또 언론의 자유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경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북한이나 중국처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신앙의 자유를 또한 표현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하지 우리가 다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경배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배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도 정치 방역이고 많은 사기 방역이라는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들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도되어지고 있고 신문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문제, 지금 또한 사기 방역의 문제, 또 과장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우리 청소년들 특히 고3 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이제 입시를 앞두고 또 백신을 맞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백신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면역력이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백신을 맞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더 남게 됩니다. 더 만들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더 커지다 보니까 면역력 이상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고된 바입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맞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 됩니다. 자녀 교육에 우리가 자꾸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한 열의를 갖고 있지만 왜 자녀들의 안녕과 건강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잘못된 보도들에 놀아나고 있냐는 것입니다.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것은 통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자신들의 이러한 정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배 오지 말라 한다고 예배 안 오고 또 예배 제한한다고 해서 예배 제한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기울여 가게 되면 결국은 예배를 금지하게 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벌벌 떨고 교회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백화점이나 지하철은 미어 터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마트와 지금 공영장에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미어 터지고 있고요. 강릉과 이런 다른 지역에서는 수도권 바깥의 다른 지역에서는 핏으로 인한 사람들이 인파가 넘쳐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마트는 규제 안 해요. 그리고 대형마트들은 규제를 안 해요. 제가 시장에 갔는데 여기 마천시장에 갔는데 마천시장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규제 안 한다고요. 식당들도 어느 정도 규제하지만 대형 식당들 다 문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부분과 싸워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이지 말라 그러면 좋다고 안 모여요. 그리고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설교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말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해야 되잖아요. 북한과 중국에서는 믿음을 지키려고 숨어 다니면서 몰래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경배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런 열망도 없고 열의도 없어졌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뒤에서 사주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경배하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그때 가면 순교할 거야. 그때 가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적은 것에서 신실하지 않으면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큰 것에서 신실하지 못합니다. 작은 것에부터 신실해야 돼요. 가장 제가 대표적으로 했잖아요. 100원에서 10원을 드리는 11조 훈련이 안 되면 내가 1억 천금을 벌고 1,000만 원을 얻고 1억을 벌어도 거기서 11조를 못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는 비율을 보지 않고 내가 내는 것이 얼마나 커졌는가 그것만 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들이 딱 박혀져야 돼.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 계산을 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계산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100원에서 10원 크지 않죠. 1000원에서 100원 크지 않아요. 만원에서 1000원도 크지 않아요. 10만원에서 만원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0만원에서 10만원, 1000만원에서 100만원이 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내야 될 그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손을 떨면서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누리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겁니까? 믿음은요, 금방 자라서 큰 것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을 때 80년을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도 3년 반을 공생의 훈련을 하셨어요.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큰 것에서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되면, 내가 대단해지면 그때 가서는 나는 목숨을 내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만에요. 저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 보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입니까? 내 보물은 누구입니까? 주님께 경배되는 것은 최고의 영예이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영예와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예요.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우선순위가 틀어지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있어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욕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욕의 문제에서 이제 사탄이 이브에게 다가가서 이브를 공격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브의 마음에 정욕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 중에서 가장 육신의 먼저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생애의 자랑, 이 세 가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사탄이 공격한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방법적인 이런 모양새는 조금 다르지만 그 내용의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의 자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약간의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질도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애 자랑 이 순서에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을 마태복음 4장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4장 2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존재입니까? 시험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느냐? 야고보서를 통해서 봤지만 시험에 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시험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오는 것이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그렇죠?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그것으로 우리를 시험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패배와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또 완료된 적, 그렇죠? 사망을 낳는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시작돼요? 욕심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그 욕심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세 가지로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자,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에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배가 고프셨어요. 사탄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약하게 보이는 부분, 그 부분이 바로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그 굶주림에 대해서 유혹을 한 거, 40일 동안 굶어 보십시오. 가장 필요한 것은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전에 금식 기도를 3박 4일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자주 했었는데, 3박 4일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자꾸 먹고 싶은 게 생각나요. 이틀째까지는 괜찮은데 이틀째 넘어서 이제 3일째가 되면 온갖 먹고 싶은 것이 생각납니다. 짜장면이 생각나고 뭐가 생각나고 먹고 싶은 것들이 막 생각납니다. 그런데 금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드는 게 뭐냐면, 금식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금식 이후에 자신들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잘 조절하지 못해서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허겁지겁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탈이 생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위를 달래기 시작해야 돼요. 미염으로부터 위를 달래기 시작하고 죽을 먹고 이제 조금씩 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배가 고프다고 막 먹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탈이 납니다. 체하거나 위가 탈이 나게 됩니다. 그런 시험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들에 앞서서 항상 생각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일 동안 줄인 주님에게 빵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 이 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4장 3절에 나오죠. 빵이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것이 육신의 정욕에 어필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4절에 보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먹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먹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타협하고, 그렇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먹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참 잘 조절합니다. 오늘날 이 가장 많은 이런 그 TV에 방영되는 게 먹방입니다. 먹방에 관련된 것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먹방, 요리하는 거, 먹는 거. 사탄은 이러한 육신의 피로 욕망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굶주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육신의 본능이지만 그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본능과 육신의 갈증과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욕심에 이끌려가서 뭐라고 했어요? 시험에 빠진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했어요. 그 욕망의 지배를 당하고 욕망에 이끌려가는 삶, 그리고 그 육신의 욕심이 우리 육신의 본능을 자극하는 그 요구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컨트롤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육신의 정욕을 잘 제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노출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의 의식주와 주로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본능을 자극하는 식탐입니다. 식탐.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려고 우리는 사탄은 이러한 오감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뭡니까? 오감. 뭐죠? 오감을 사용합니다. 오감이 뭐죠? 시각, 그 다음에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 5가지 이 오감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보는 데 약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는 것도 있고 냄새도 있고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극을 받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기업가들은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지금 시각 디자인이 커지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이론들이 더 활발하게 된 것도 이것 때문에 옵니다. 전부 이걸 이용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구미를 당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오감을 자극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사람이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영적인 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응대하셨어요. 주님의 응대하신 방법은 가장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최상의 방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빵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덜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만족할 줄 아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돈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게을러지기 시작하고 더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가 불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먹을 것, 그렇죠? 가장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워지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사람들은 참 좋은 말을 갖다 붙이죠. 자아실현, 자기 실현, 그렇죠? 자기 개발 이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 저는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먹는 것만 해결되면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배가 소홀하게 돼요. 심지어는 먹거리를 찾아서 먹방을 찾아서 전국을 다니면서 결국은 뭡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우선순위까지 뒤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경배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얻기 위해서 바꾼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형이 누구죠? 누구요? 에서. 그 에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어리석어 보이죠.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파느냐. 이것이 가장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이 이 먹는 것 앞에서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잘 말해주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또 배가 고픈 뿐 아니라 자신의 이 배를 채우고 입맛을 돋궈주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경배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또 저는 먹는 것만을 지금 이야기했지만 먹는 것만, 육신의 정욕은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입는 것, 이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도 입고 싶고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그렇죠? 이 육신을 편하게 하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육신의 정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사용한 것이 뭡니까?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렇죠? 안목의 정욕.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것이 세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고 또 그 시험에서 이기시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말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했습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주님께 보여주면서 마귀가 주님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왕국들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내게 경배하라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경배하면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경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가 내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은 여기에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이것이 내게 넘겨졌다라고 말했죠.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다라고 말했어요. 사탄은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당분간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로 그러한 모든 권능과 통치권이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이 누구에게 돌아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실제로 이것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브도 뭘 했습니까? 그것을 보자. 그렇죠? 예, 먹음직스럽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보기에도 좋았다.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의해서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두 내 것이 되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4장 8절에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그것이 사탄이 주는 유혹이구나, 그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아까 인간을 자극하는 것 중에 오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감을 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감각이 바로 시각입니다. 시각, 학자들마다 다른데 대개 일치하는 것은 80%에 해당한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그렇죠? 주는 역할하는 감각 기관이 바로 시각인데 80%를 담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획득되는 정보의 80% 이상이 이 시각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80%.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각은 예로부터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의 관심과 사색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이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빛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어둠을 통해서 불안과 공포와 불편함과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각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탄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각 디자인이나 마케팅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냐면 사람들이 보는 것에 그렇죠. 구미를 당기게 하는 구매 욕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장이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뒤에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그 욕구를 당기게 하는 그 이론이 바로 경영학의 마케팅 이론인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에 보면 DBR, 동아 비즈니스 리뷰라는 곳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런 기업에 대해서 강연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유덕현 에듀케이시아 대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 보십시오. 언어와 수치적 분석에 의존하는 현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종종 직감과 경험의 중요성이 빠져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디자인 띵킹의 기초는 다음과 같아 라고 말하면서 첫째, 감각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보십시오. 감각적인 나오잖아요. 이게 마케팅과 관련된 겁니다. 감각적인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라. 기술적 혁신만이 혁신이 아니다. 감각을 장악한다면 그 감각 중에 오감이잖아요. 그 오감 중에 가장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이런 말하기보다 보여주라. 인간 감각의 80%는 시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여주라 이 말입니다.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 했습니까? 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눈이라는 감각기를 통해서 들어온 자극이 뇌의 시각 영역에 기록이 됩니다. 한번 기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것을 가지고 상상하고 꿈의 나래를 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어떻게 해요? 생각이 오죠. 그렇죠? 꿈을 꿀 때도 이 눈이 움직입니다. 눈이 움직이는 게 참 이상하죠. 눈이 다 움직여. 꿈을 꿀 때 눈이 움직인다. 이 눈은 움직이는데 자기는 못 보고 눈을 감았다고 하지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꿈꾸고 인간이 나래를 펴는 모든 것들도 이 시각에 의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는 것,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장 주되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TV, 인터넷, 핸드폰, 아니면 디자인, 쇼핑,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80%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34절부터 3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몸의 등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몸을 이끌어가고 몸을 밝히는 등불이 눈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일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단일하다는 건 뭡니까? 싱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싱글. 이건 뭐냐면 한 가지만 본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만 보아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보려고 그러면 볼 수가 있나요? 못 봅니다. 눈의 초점은 한 가지만 보게 되어 있어요. 눈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것을 단순해야 돼요. 이것저것 다 보려고 하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눈이 단일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그 빛이 있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그 빛이 들어오면서 그 빛이 전체를 태울 수 있어요. 빛도 아주 약한데 다른 걸 보고 있으면 그 빛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빛이 있는 것을 봐야 그 빛을 통해서 나는 사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있는 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밝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그죠? 온몸도 빛으로, 이 눈에 보는 빛을 통해서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내 눈이 악하면 내 몸도 어둠으로 가득하다.
갑자기 주님께서 단일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둡다라고 개역 성경은 이야기한 걸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둠은 악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악하다라고 그랬어요. 그 눈이 뭘 보고 어떻게 자극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몸 전체가 어두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보느냐 선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은 선한 것입니다. 35절에서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36절에서 그러므로 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잔불이 밝게 빛나 내게 빛을 주는 때와 같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 눈은 단일합니까? 내 눈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되시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우리는 빛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빛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눈이 단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아요. 아까 이브가 뭐라 했어요?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만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파라다이스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속삭임, 사탄의 그 의심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이전에 보았던 것들이 단일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면서 그에게 자극이 되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보기에도 좋다, 즐겁게 한다. 보기에도 너무나 즐겁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부축해서 선악 열매를, 선악과에 있는 나무,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이 바로 이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로 계속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술들도 또한 감각이나 감성을 융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생애 자랑입니다. 생애 자랑입니다. 여기 보면 또 4장 9절과 9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이제 이 두 가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자, 봅시다. 4장 9절부터 12절에 이제 사탄이 두 가지 시험도 다 예수님께는 아무 효과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정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지금 여기서 공통적으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시험할 때 공통적으로 자주 언급하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그와 관련되어 있어요. 뭐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자극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 지위와 자존심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명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첫 번째 시험에서도 그랬고 지금 세 번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그렇죠? 명하셔서 그를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까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12절에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지 말라. 사탄이 최후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무엇이냐? 생애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애 자랑을 자극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사탄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계략, 전략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계략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탄의 계략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뭡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 예?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10번이나. 여러분, 우리는 내 영예와 내 자존심과 내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또한 지름길과 관련되어 있어요. 생애 자란 것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름길을 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지름길을 택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뭘 요구합니까? 사탄은 뭘 자꾸 시험합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영적으로 경제 경영에서 이용하는 게 뭡니까? 네, 가장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거둬야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응용해서 지혜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그렇죠? 우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지름길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회하더라도 바른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른 방법을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셨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을 찾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름길을 취하거나 사탄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러한 방법, 마귀가 주는 방법을 주님은 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사탄의 말을 쫓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직 무엇만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용하셔서 마귀를 물리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고자 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지름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회하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경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랑, 우리가 인간에게서 자랑을 주는 것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명예. 아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돈입니다. 돈. 자랑거리. 오늘 보십시오. 이 돈이 모든 것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개혁성경은 일만 악이라고 그랬는데 일만 악이 아니고요.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의. 요즘은 돈이면 다 된다고 그러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중에서 특히 돈으로 모든 걸 사고 팔고 심지어는 사람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인기를 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 돈 때문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고 또 바로 마태복음에도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시험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주인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만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섬긴다 이 말은 뭡니까? 경배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경배. 만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의 신 아닙니까? 재물의 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재물 뒤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재물 뒤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힘이. 그런데 그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마수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탄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의 이런 경배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가를 우리는 좀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보고 있는 이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또 이 생의 자랑, 명예와 자존심과, 그렇죠? 또 내가 누리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사람들은 참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그 자랑거리를 만들기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뭘 이야기합니까? 돈 자랑, 집 자랑, 자식 자랑, 그렇죠? 자동차 자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있는 것들 자랑, 그렇죠? 심지어는 골프채까지 자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온통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자꾸 자랑 삼아서 자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자식 자랑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내 아들이 이번에 어디에 시험에 통과했어. 내 아들이 대기업에 어디에 성진했어. 내 아들이 공무원 시험 5급에 합격했어. 사법고시에 합격했어.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누구로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 주님을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끝으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그렇죠?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자신이 못했던 것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배하게 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그 짐승의 형상에게 와서 경배하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고 팔고 있는 이런 물건, 아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이끌려 가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사탄을 경배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나중에 짐승의 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한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사고 팔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2장 4절에 바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경배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우리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3장 5절. 제가 아까 시험에 관련돼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경배를 막는 거죠. 자, 3장 5절.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자, 믿음과 관련돼 있죠. 사람을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 그 시험하는 자, 이거 나오잖아요. 또 그 시험하는 자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마귀가 시험해서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이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그렇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그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일이다. 무엇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의해서 자꾸 자극되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가장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세상은 자꾸 우리를 자극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야기하죠. 17절까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도 그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그것도 영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배를 방해하는 이 세 가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벗어보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오늘은 전략적인 문제, 큰 전략적인 문제를 봤죠. 다음 시간에는 사탄의 전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정복자보다 더 강한 우리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남 입으며 복음의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 투구 쓰고 성령의 검취하라.